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 통합 찬송가 1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524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통합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통합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끝나 바람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끝나 바람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끝나 바람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장애인 대교구 철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밤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용훈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게 도와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 대교를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혁진 대교장님을 중심한 우리 장애인 대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장애인 대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질병들이, 연약한 육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장애인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장애인 되고 아버지 주의 종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믿음 충만하여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장애인 대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아버지 질병 우리 옆에 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장애인 대교가 강건함으로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우리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우리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이 밤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시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14장은 사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3장에서 시작했던 복음 전파가 이제 14장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이제 절정기를 맞이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도 하고 복음 전파의 능력도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14장에서 나오는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너무 잘 전하고 또 능력도 행하니까는 그 당시 헬라의 신, 그리스의 최고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 바나바와 바울이다. 바나바는 덩치가 좀 크고 좀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고 똑똑하니까는 지혜의 신 헤르메스다 해가지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하면서 막 섬기려고 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성령의 큰 능력을 행하기도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그 반대하는,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왜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라는 이단을 전파하는 자들이니까는, 유일신은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데, 그냥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의를 품고 죽이려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던져가지고 돌로 쳐서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 지금 장면을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인데, 바울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아니면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확실한 거는 돌에 맞는 게 안 아프지는 않는 거죠.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거의 뭐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돌에 맞았던 것.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바울은 그냥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굳게 붙잡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까지 봤는데 성경을 보다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함께 하면 되지 환난과 핍박은 왜 따라 붙었는가? 능력도 있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왜 따라 붙었는가? 복음을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 딴짓을 할 때 핍박을 받았더라라고 하면은 복음 전할 때 딴짓하면 안 되겠구나 하겠지만은 그게 아닌데,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는데 핍박을 당하는 것.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원래 같이 갔다가 힘들어가지고 못해 먹겠습니다. 삼촌 저 못해 먹겠습니다 하면서 중간에 도망갈 정도로.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마가 때문에 다투고 찢어질 정도로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전도의 여행의 길에 이들을 사용하시는가? 제 생각에는, 단순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니까는 바나바와 바울이 뭐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신의 형상으로 보일 정도까지 그 능력을 받은 사람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더 크시니까는 그냥 하늘에다가 꽈광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어리석은 방법이 필요한가?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고, 이 두 가지가 이 14장에서 좀 불편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연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핍박이 따르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죠.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복된 소리, 그러니까 복을 준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듣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많이 압축해서 줄이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까지 압축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강조를 해서 우리가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따라하세요. 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시키고 나서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짝짝짝 이렇게 합니다. 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틀린 게 아닌데 이게 맞기는 한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왜 교회는 다녀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이제 요런 죄송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삐딱선을 잘 타다 보니까는 말씀에서 궁금증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교회는 왜 꼭 다녀야 하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교회를 다니면은 뭐 헌금도 내라고 하고 무슨 봉사도 하라고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귀찮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럼 왜 해야 되는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걸로 받는 거지 11조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봉사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럼 내가 그냥 구원 받으면 되는데 굳이 교회를 왜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왜 내 아까운 물질을 드려야 되고 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또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신칭이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사실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성경 전체로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행한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까는 이러지 마라.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런 것을 버리고 참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노니 참신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참 신이 참 왕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제 모습으로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용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거는 언제 쓰는 단어냐? 왕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 전쟁이 있었는데 왕이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서 이겼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니면은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작은 마을에 왕이 행차하십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고을에 황제가 행차를 합니다라는 소식을 그러면은 전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서 얘기하는 것. 이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신문 뿌리면서 호해요 호해 뭐 새로운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이런 것이 발달되어서 그런 게 없지만은 그런 게 있었죠. 엄청난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왕이 우리 마을에 찾아오신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다니면서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었으니까는 이 제국으로 만들어서 로마 시민들을 잘 살게 하고 로마 시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그런 훌륭한 왕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인데 재미난 것은 이제 로마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로마 시민의 입장이니까는 이거는 복음인데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로마와 전쟁을 해서 패한 나라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는 것은 이거는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저주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은 로마의 백성들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들이 아니라 노예들은 왕이 울면은 이건 복음이 아니죠.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뭐 대대장이 연대장이 아니면은 정말 높은 사단장이 방문을 한다. 복음이 아닙니다. 청소하고 막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높으신 분이 찾아온다. 높으신 분들 얼굴을 보는 거는 좋겠지만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맞이하고 준비하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이 복음은 이렇게 전할 때 당연히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나라에 반대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나쁜 소식, 최악의 소식인 거죠. 또 일이 생겼어, 또 일감이 생겼어, 아니면 또 우리나라가 패했대. 내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노예로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로마가 망하면은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아니네. 로마는 계속 승승장구하네. 로마의 황제는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네. 이것이 노예의 입장에서는 절대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쁘게 보이지 않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안 받아들인다, 배척한다, 돌을 던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나라의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도록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방법은 그냥 제 생각인 거고 그냥 저의 지혜의 한계인 것이고, 그러나 저보다 더 뛰어나시고 저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면은 못 알아먹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직접 나타났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역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왕에 대한, 왕을 선포하고 왕을 높이는 이야기라고 했듯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신 또 한 가지의 비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확장되어 나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흘려서 기초돌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뤄가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까지 와서 저희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오셔서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두 번째로 오실 때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왕이 오신다라고. 이제는 왕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어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자, 저희는 순복음교회에 모여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 여의도는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지역 섬의 이름인 것이고, 순복음, 순은 온통, 온전히 가득, 영어로는 그래서 풀, 복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만 가득 찬 교회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복음으로만 가득 찼다. 풀이라는 것은 99.9%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가 왕이다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어쨌는데, 장로가 어쨌는데, 권사가 어쨌는데, 목사가 어쨌는데, 이런 말은 전혀 필요 없네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높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임인 것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인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입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신학책이 약 1000여 권 가까이 있습니다. 집도 좁은데 책으로 가득 차가지고 방 하나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책이 많은데, 이렇게 책을 많이 사서 본 거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제 계속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책을 계속해서 돈을 내서 사서 뭐 책값만 해도 지금 뭐 거의 수천만 원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사서 본 거는 뭐 신학 석박사를 해가지고 뭐 학위를 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목사니까는 뭐 전도사고 목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제가 책을 많이 사서 본 이유는 교회를 안 나가려고요. 이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 주의종이 됐는데, 막상 와 보니까는 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 막상 와 보니까 좀 별로여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닌데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을 잘 믿자.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 말자. 그래서 잘 믿으려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니까는,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관련된,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책들, 복음에 대한 책들, 뭐 교회에 대한 책들, 교회론에 대한 책들을 엄청 사서 열심히 본 거죠. 그래서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도 얘기한 것이 무교회주의. 교회는, 제도적 교회는 필요가 없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타난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은 교회로서 나타나는 것.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은 무엇이냐?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한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면은 같은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했을 때 기쁘면은 같은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그게 없으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이니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가 싫다? 교회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불편해. 여기서는 어려워. 여기는 싫어. 이러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좀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이 또 다른 문제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머리가 커지니까는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성경을 나는 많이 안다. 나 성경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게 됐어라고 하면서 교만해지다 보니까는 웬만한 설교 말씀 이런 거에는 이제 은혜도 못 받는 거고 앉아서 막 비판하는 거죠. 성경 저거 아닌데 저 목사님 성경 잘 모르시네. 진짜 막 혼자 앉아가지고 불평하고 궁시렁거리기만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수천만을 들여서 책을 받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통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 삶에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목사인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은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고 제가 어떻게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말씀의 능력으로서 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고 아직까지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제 방법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희 권사님들, 저희 집사님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제가 몇 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한테 감히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잖아요. 불편한 몸 때문에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가까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셨나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시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 교회 가운데 계신 거잖아요. 내가 한 1, 2년 응답 못 받았다고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도대체 무엇이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게 했을까? 기분 나쁘면은 안 믿으면 되는데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계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감히 1, 2년 동안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제가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여러분들이 뜻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각각의 모습과 각각의 조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응답들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고 비대면 예배는 가짜 예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해.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아? 라고 하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혼란이 되어 있고 막 이것 때문에 교회가 또 분열되기도 했어요. 대면 예배가 맞는 예배다. 아니다. 비대면 예배도 맞는 예배다 하면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하면서 교회가 또 쓸데없는 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분열되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에 왜 모였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는 그 복음에 응답하고 반응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모임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그냥 왕으로서 전능자로서 그냥 능력자로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셨던 것들. 교회는 반드시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건 모든 것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의 중요성이 아니라 예배에 사랑이 있느냐. 내가 온라인 예배를 왜 드리느냐. 난 사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좋은데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퍼지고 전염병이 퍼져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모이지 않는 것은 사랑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왜 모여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모여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대면 예배라고 했는데 막상 와가지고 딱 예배만 드리고 집에 딱 가는 거는 온라인 예배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들 사도신경 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수백 번 수만 번을 외쳤는데 진짜로 서로 교통하는 것이 교회고 예배죠. 대면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면되는 삶을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똘똘 뭉친 공동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가득 찬 곳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셨고 또한 이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세우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오직 깨끗이 되어진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과 능력이 귀한 삶에서 증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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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는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며 하나님은 그 예배와 예배자를 함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 받아주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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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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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과 찬송과 높임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된 것들, 내가 주인된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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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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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과 찬송과 높임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과 찬송과 높임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바다스라레레 바카스라레레 바다스라레레 바카스라레레 바다스라레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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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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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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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임하시옵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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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음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에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대교구 토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임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2022년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생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장애인대교구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PPT를 주시면은 네. 청각교구 최정만 집사님 남편 장갑식 성동님 신장암 치유되도록 3교구 김정아 권사님 소세포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치료될 수 있도록 윤경로 성도님 염증 치료되도록 6교구 정분영 뇌출혈로 의식 불명 중이라고 있는데 치료를 위해서 또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질병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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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이 큰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그 주변에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 되게 도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애인대교구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곳이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토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되는 예배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 정말로 기쁜 예배 사랑이 넘치는 예배라는 소문이 온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과 취업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의 모든 아픔들 몸의 모든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이것이 약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이라면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이유가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 깨끗이 고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니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서 고치시옵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라리야 마가스라레려 바다스라레리야 스라레려 바다스라레려 스라레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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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김정환 원사님의 소세포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윤경로 성도님의 염증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우리 정문현 성도님의 뇌출혈로 인하여서 의식불명 가운데인데 하나님의 의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바가스라레바카스라레바다스라레레와스라레라. 장갑식 성도님 신장을 주께서 고쳐주시옵고 우리 많은 성도들의 모든 암세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몸의 염증들은 사라지고 주님 몸의 모든 신체의 불균형들이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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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중보하였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의 치료를 간증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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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카스라레리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문제와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아버지께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임하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시옵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놨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만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아니라면은 결코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사오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서 이 시간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정상세포로 변화될 것이고, 몸의 모든 염증들은 떠나갈 것이고, 몸의 모든 불균형들, 모든 불편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정상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우리 삼교구 김정화 권사님 소세포암을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윤경로 성도님 염증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분현 성도님 뇌출혈로 인해서 의식 불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장갑십 성도님 심장암을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세포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장애인 대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